8월 25일 화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34장과 35장은 이사야 전반부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소망을 말씀했습니다. 34장에서는 심판을 그리고 35장에서는 구원을 말씀하므로 전반부 전체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온 모든 것이여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심판은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또 전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심입니다. 죄인들과 죄로 인해 가득 찬 이 세상은 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우리들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늘 기억하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와 죄를 미워하고 돌아서는 일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진노하시는 죄를 가까이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죄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죄에 우리 마음을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나가라고 알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돔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모태에서부터 택한 자와 유기된 자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며 에돔은 택함받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택함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자들이 죄로 인해 심판 아래 있지만 여기에서 에돔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으로 부름받은 야곱 족속의 구원을 암시하며 유기된 에돔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책, 즉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책에 대한 말씀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과 결부된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분명하고 확실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공의와 사랑, 은혜와 심판,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있고 유기된 자들이 있으며 성령이 계시며 악한 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며 구원의 은혜와 멸망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공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를 말하면서 거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순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성령으로 모으신 그 말씀 속에 짝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걸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걸음이 되지 않도록 온전한 걸음으로 걸어가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또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걸음이 아니라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